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비유의 중심이 탕자에게만 쏠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 비유의 중점은 탕자만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이 패역한 아들보다는 그 아들을 다시 찾고자 하시는 아버지에게 더 중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독자적인 비유는 아닙니다. 앞뒤를 보면은 세 가지의 다른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또 이 비유 뒤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비유는 사실은 다른 비유가 아니고 한 가지를 말하는 동일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보면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어떤 사람에게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떤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사람,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린 재물을 찾고자 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러니까 전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어떤 사람이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인 19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내어서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탕자에게 너무 초점을 두면은 안 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비유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재산 중에 자기 분깃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에게 유산 미리 좀 땡겨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읽을 때 별로 좀 충격이 안 오지만, 이 비유를 듣는 1차 청중인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아버지의 재산이 맏아들에게는 3분의 2가 주어지고, 둘째, 그러니까 막내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분깃으로 주어지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3분의 1의 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이죠? 그 3분의 1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시점이, 그게 문제예요. 보통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아버지 생전에 주어지더라도 그 분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폐륜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분깃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좋지만 아버지는 싫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 빨리 저한테 주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적인 거예요. 이 아들은 가문의 수치이고 아버지의 수치이고, 이런 아들은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 폐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폐륜적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호되게 혼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아버지의 도리인데, 그럼에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 의하면은 온 마을 앞에 데리고 나가서, 이런 폐륜적인 아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안 태어난 것이 다행입니다. 그럼 신명기 28장 18절과 21절 한번 그 율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들들 중에 살아남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머릿속으로 다음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이야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라고 모두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비유를 어떻게 전개해 나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지 않아요. 도리어 순순히 아들의 요구에 들어주고 자기 분깃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충격에 휩싸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이어가시는데 결국 그렇게 둘째 아들은 그렇게 분깃을 받아서 며칠이 안 되어서 모든 소유를 현금화해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아마 떠나기 전에 며칠이 걸렸다라는 것은 떠나기 전에 아들이 며칠 동안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며칠 동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앞만 봐도 일찍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홍삼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몸에 좋은 것은 죄다 챙겨 드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며칠 안으로는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돈이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쓸 수 있으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 아들이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이 돈이 내 돈이 되고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돈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집을 떠나기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한 것으로 이미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이제는 진짜 아버지를 진짜 죽인 자로 확인 사살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치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전개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전개로 비유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전개하고 계시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시냐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라는 것을 도덕적인 결함,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인 것으로만 죄를 규정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 결함 그 이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아버지 없이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형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로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궁극적인 이유였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 아담의 손에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너가 먹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담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드신 것은 아담이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다가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까?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지음받은 자인지,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아들인지를 그것을 보며 구분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며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는 복과 은혜인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바로 그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알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다스린 자가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잘 살 수 있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형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과 그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비참함에 놓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구약적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흉년이 또 들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 봤지만 또 흉년이라는 것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과 저주로서의 흉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이미지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레위기 11장을 보면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전부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 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가면은 바로 이런 상태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의 삶은 죄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어쩌면 원대한 비전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보란듯이 성공하리라 다짐을 했을 것이고, 내가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한번 확인시켜 보이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보여줄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산을 가지고 그냥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탕자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탕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탕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삶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온 결과이죠. 여러분, 실은 탕자가 가지고 나간 그 분깃도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손에 있기에 이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냐, 우리는 사실은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청지기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오늘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첫째 아들과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늘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산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공간에 있다고 그것이 참으로 잘 섬기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첫째 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실은 탕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첫째 아들의 관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 그 첫째 아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28절과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어떤 것,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에 첫째 아들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도 아버지와 참된 사귐과 교제가 없다는 것이 첫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에게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종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바 된 탕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관계를, 모든 것,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리며 그것을 누렸듯이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누리며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을 원했는데 첫째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첫째나 둘째나 똑같은 자들이죠. 똑같은, 스스로, 한 명은 집안에서 스스로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 되어 살려고 했던 거고, 다른 한 명은 집을 나가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아버지 없이 살려고 했던, 둘 다 탕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주시는 것, 거기에만 이 둘 다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에게는 별로 우리도 관심이 없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를 돌아볼 때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입술로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사귐과 교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깊이 알고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깊이 맛보며 사는 그런 삶이 없고, 그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온통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처럼 내 분깃, 하나님 내 분깃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신자들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아들아, 이 모든 것 다 네 거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들 삼으실 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 이제 더 내 분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우려면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무엇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였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둘째 아들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것은 본문의 의도는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보며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다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참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둘째 아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만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이에요. 양식. 여전히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삶을 후회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생각했던 아들이 이번에는 점점점 무엇을 보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18절을 보면은 바로 죄를 지었다라는 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한 후회를 이제는 넘어서 그 모든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였다라는 것을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 요 사이에 누가 개입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 그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가 오실 때 우리는 드디어 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 아버지를 떠난 삶이 죄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아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어디를 보게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와 같아요.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버지 안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 안에서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갈망하게 해주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아버지만이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게 죄를 바르게 깨달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붙잡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종이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밑에만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가 도달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니까? 돌아오는 아들,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거리가 먼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직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가를 보면서 오늘도 아들이 돌아올까 늘 그 아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달려나가서 그의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막 그냥 역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감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지만 이런 패역한 아들이 돌아오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가문의 수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이 먼데 급하게 뛰어나가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는다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대신 이 아들 대신에 돌 맞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향해 던져져야 될 그 돌, 내가 아들 껴안고 내가 대신 맞아 죽겠다라는 의미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 껴안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껴안음으로 내가 대신 돌 맞아 죽음으로 이 아들을 살려내겠다라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치관으로 이런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비유를 이렇게 전개해 가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아버지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러나 단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를 대신에 돌 맞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그림을 아버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죄에 대한 모든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감당하시는 그림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 그려내시는데, 이 그림이 완성이 어디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모든 아들들에 대한 죄 용서와 구원을 당신이 대신 수치당하심으로 이루어내시겠다는 그 구원의 그림을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물을 물감 삼아 이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리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 죽었어요? 이 아들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아버지가 대신 죽은 것이죠. 이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곧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죽인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죽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이 아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이 아들을 살리실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수치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맞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가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구원의 그림을 우리 주님은 보여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첫째 아들도 다시 살려내길 원하고 둘째 아들도 다시 이렇게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다 지금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고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온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감정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행동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 인격을 채워지는 것,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전 인격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둘째 아들처럼 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영적 공허함에 날마다 좌절하고 나 자신과 세상을 비관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채우지 않으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채우고 감정적으로만 채우고 의지적으로만 한 부분만 예수님으로 채우면은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됩니다. 첫째 아들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 열심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의만 내세우면서 자기 교만에 사로잡히는 종교적 위선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의 형태가 늘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말이 우리의 전 인격을 장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원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셨고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 인격을 가득 채운 신자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가감하게 포기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와야 돼요. 그 삶이 기쁨이라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감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 모든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게 묻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첫째와 둘째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겉으로 잘 표현을 안 하고 속에서는 그런데 겉으로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겉으로도 좀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꾹꾹 눌러서 주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왜 그렇게 주체를 잘 하는지. 저는 어떨 때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수치당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에 돌맞아 주신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추석도 그 기쁨과 감격 안에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